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올해 마지막까지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잠을 깰 겸 영상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보셨나요? 너무 빨리 지나갔나요?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뭔 것 같아요? 맑은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속담에 딱 어울리는 영상입니다. 이거 조작한 거 아니고요. 미국의 플로리다의 템파야를 지나던 조나단 무어라는 사람이 촬영한 영상인데요. 하늘이 너무 맑아요. 근데 갑자기 총을 쏘던 소리로 번개가 커다란 나무를 이렇게 부셔버립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 찍은 건데요. 나무 꼭대기에 강태한 번개가 붉은 불꽃으로 순식간에 분출이 되죠. 여러분, 맑은 하늘한 날벼락이라는 우리는 청천벽력이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갑자기 닥쳐온 재앙, 어려움을 얘기하죠. 누구나 살다 보면요, 예기치 못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든지 가정경제가 무너지든지 내가 갑자기 실직을 하든지 암과 같은 중병에 내가 걸리든지 가족이 걸리든지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청천벽력과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에 이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치, 경제적, 그리고 사회, 이 비행기 사고까지 우리는 하나의 위기를 한 개가 아닌 겹겹이 지금 맞이한 시점에서 새해도 맞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요, 다윗은 인생의 청천벽력과 같은 위기를 만납니다. 사무엘상 27장 5절과 6절을 보면요, 다윗은 자기를 주기 위해 현안이 되었던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선택하게 됩니다. 당시 블레셋의 왕은 아기스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자 합니다. 28장 1절을 보면 아기스는요, 다윗에게 전쟁에 함께 가자라고 권면을 합니다. 다윗이 좀 위기 아닌 선택에 빠지게 됩니다. 이 아기스의 지금 도움을 받기 때문에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게 응해야 하지만 싸울 나라가 자기의 모국 이스라엘입니다. 고민에 빠지지만 그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때마침 29장 4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반대를 합니다. 다윗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다윗이 우리랑 출전했다가 마음이 변심하여 이스라엘 편에 서서 오히려 우리 진영에서 뒤통수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방백들이 반대를 하죠. 그래서 11절에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하나님이 은혜로 막아주셨던 거죠. 그런데 진영에 돌아왔을 때 이 선택의 위기보다 더 큰 위기를 다윗은 만나게 됩니다. 30장 1절에 보면 집으로 돌아오 보니까 이 진이 공격을 당하고 성이 불살라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빠져나간 틈에 아말렉인들이 급습을 한 겁니다. 3절에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성읍에 남아있던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이 모두 포로로 사로잡혀 갔죠. 4절을 보시면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진짜 청천벽력과 같은 현실이죠. 6절의 이 슬픔은요, 시간이 지나자 분노로 바뀝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전쟁으로 끌고 나갔던 다윗에게 분노를 터뜨립니다. 돌을 들어서요, 자기들의 대장이죠, 자기들의 우두머리인 이 다윗을 오히려 죽이려고 할 만큼 분노가 차게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의 이 상황은요, 위기죠. 위기를 성경은 다급하였다 이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은 몇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대부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반응은 위기가 닥쳐오면요 숨어버립니다. 피해버리는 거죠. 이 타조는요 자기 앞에 두려운 일이나 문제가 생기면요 도망치기보다는 모래에 자기 머리를 쳐박습니다. 그냥 자기를 잡아놓은 명수를 보지 못하면 내가 잡히지 않을다, 이 위기를 넘어갔다라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죠. 마치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이 타조처럼 사실을 헤쳐나기보다는 그냥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위기를 만나면요 탓을 하는 사람이 있죠. 저도 이런 행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어려움이 닥치면 이 문제의 원인을 환경과 다른 사람 탓인 양 돌립니다. 이 책임은 당신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내가 이 학교에, 이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를 겪고 있다. 변명하거나 주변 환경의 모든 원인을 돌리죠. 세 번째는요,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아유 애써봤자 소용없다. 나라가 이렇게 힘든데 그 똑똑한 사람들도 헤쳐나가지 못하는 그 위기를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겠느냐. 밟으면 소용이 없다. 그냥 포기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2024년 여러분의 위기를 만났을 때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요 누구나 위기를 만납니다. 위기는 죄를 범한 사람에게 오지는 않습니다. 착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다 인생의 위기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거기에 차이가 생기는 거죠. 다윗은요 오늘 인생의 청정병력 같은 위기를 만났지만 이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위기 극복의 방법을 우리가 교훈 삼아 다가오는 2025년 여러분에게 닥쳐올 모든 위기를 다윗처럼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이겼던 위기의 방법 첫 번째는요, 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그는 원인을 파악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칠 때는요 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의 현상보다는 그 이유가 뭔지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죠. 다윗은요 어려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 자기가 없는 동안 아말렉이 급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아말렉의 급습은요 근본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은요 사무엘상 27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전쟁이 나갔다 돌아왔을 때 아말렉 급습에서 가족과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끌려간 것, 그거는 자리를 비워서가 아니라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자기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울이 공격하는 위기를 피하고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블레셋으로 도망을 친데 그 근본 원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울의 핍박에도 늘 참았고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다윗은요 이 사울의 손에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도망치기보다는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야죠. 하나님, 제가 잠시 블레셋 땅으로 이 거처를 옮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까? 최소한 다윗은 기도를 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이 다윗의 믿음의 모습이 지금의 자기의 진영 안에서 슬픔이 일어나는 위기를 불러오는 원인이 된 거죠. 사무엘상 30장 7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 위기의 원인을 발견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과 이런 행동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여러분, 에봇은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근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아비다들에게 에봇을 가져와라. 하나님께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예전처럼 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겠다는 행동을 보인 겁니다. 30장 8절을 보면요 다윗이 계속해서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아내와 자식들이 다 잡혀간 상황입니다. 급하게 쫓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급하게 쫓아가기보다는 예전에 자기가 위기를 이겨냈던 방법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급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을 하도 하나님 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만날 때 숨거나 남 탓하지 마시고 빨리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혹시 이 위기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내 자신의 믿음에 있지 않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 1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던 느헤미야가요 그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망했는지 그 원인을 찾아냅니다. 그 원인을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적국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 우리는 싸우다 어차피 이기지 못했습니다. 원망하거나 핑계대지 않고 이 예루살렘 성의 파괴의 원인을 자기에게 돌립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그 원인을 찾아낸 거죠. 그리고 그 원인을 하나님께 먼저 회개함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정병력과 같은 위기를 만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위기를 찾아낼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원인을 찾았다면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다급하였으나 다윗은 위기를 겪고 있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찾아가서 원인을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올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미리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면요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이 위기의 원인을 찾은 다음에 할 수 있는 행동을 먼저 합니다. 부설시내에 이르러 뒤뜰린 자를 거기에 머물게 하고요 곧 피곤하여 부설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하고 400명은 어떻게 합니까? 힘이 좀 남아있는 사람들은 쫓아가라. 군대를 둘로 나눕니다. 좀 기력이 빠진 사람은 너희들은 여기 머물라. 기력이 넘치는 너희들 400명은 현실적으로 이 기력 떨어진 사람 빼고 400명이 빨리 쫓아가야지 우리 가족들을 찾을 수 있다. 할 수 있는 일부터 그는 시작했던 거죠. 룻기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룻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과 나오미의 얘기죠. 사사가 치리했던 시절에 흉년이 찾아오고 베들레헴의 한 사람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가족과 함께 이민을 떠납니다. 하지만 이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로는 죽습니다. 세 여자만 남게 되죠.
먹고 살기 너무 힘들리니까요, 나오미가 며느리 둘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에 도착하기 전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 오르바 룰에게 너희들의 고향으로 모압으로 돌아가라 라고 권면을 하죠. 오르바는요, 못 이긴 척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룻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하나님이 계신 그 베들레헴으로 내가 돌아가겠다, 어머니를 모시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오니까요, 자기 터전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고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위기죠. 먹고 살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룻기 2장 2절과 3절의 이 위기에 나오미와 룻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조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고향에 돌아와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당시에는요, 추수를 하고 난다면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이삭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남겨둡니다. 이 룻과 나오미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밭에 가서 이삭을 주면 된다, 그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행했던 거죠.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이들은 굶주림의 문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요, 룻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냐면,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할 수 있는 것에 너희들 성실함을 보여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룻의 성실함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수단이 되었던 거죠. 시편 37편 3절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위기의 순간 우리가 포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헤쳐나갈 방법을 분명히 예배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성실함으로 일상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실하다는 히브리 말은요, 아만입니다. 이거 꾸준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아멘에서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늘 말하는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아멘은 진실로이죠. 성실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 나온 말이 에무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에무나는 믿음, 신앙이라는 말이죠. 믿음의 삶이 곧 성실한 삶이라는 거죠. 위기가 생겼을 때, 고통에 직면했을 때 그냥 어떻게 헤쳐나가지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실한 일상을 살아라는 겁니다. 고통에 직면했을 때 현실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운동을 하든지 잘 먹든지 몸과 마음이 뭉겨지지 않도록 식사 시간이 되면 식사하고 잠들 때 잠을 자는 것, 그 단순한 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가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버틸 힘을 주시고 그 버틸 힘이 결국 기적을 만나는 첫걸음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성실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했을 때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눈앞에 찾아올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살 길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은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거죠. 다윗의 이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것은요, 내 살 길은, 내 가족의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뉘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위기에 처하든지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께서는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우리를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죠.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같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에는요, 진정한 지도자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납니다. 지도자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쳐야 될 또 다른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취하는 줄 아십니까?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요, 그들은요, 왕을 세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 여쭈다는 샤알이란 단어는요, 단순히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전쟁이 치는데 우리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들은 지도자를 잃어버린 그들은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던 거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절망은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보여주십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한 이 시점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년에는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너무 생각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터지니까, 여러분,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닥쳐왔더라도 성도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 하나 2025년 이 믿음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위기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복싱 챔피언 중에 제임스 J. 콜벳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챔피언에 오른 다음에요, 어떤 기자가 챔피언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에 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콜벳은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해요. 나를 챔피언에 오르게 만든 것은 근성입니다. 아무리 난타를 당하고 다리가 풀리고 눈이 부어도 나는 딱 한 가지 근성의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1라운드만 더 버티면 된다. 1라운드만 더 싸우면 된다. 이 근성이 지금의 챔피언의 영광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의 시간은요, 더 많은 위기들을 만날 어떤 위태로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성도에게는요, 이 다급한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급할수록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다급함이 해결되지 않는다, 여전히 다급함이 남아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더 간절히 나아가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급한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께서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2025년이 여러분에게 위기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